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몇 장일까요? 요한복음이 뭐지? 혹시 그러진 않으시겠죠? 요한복음은 총 몇 장일까요? 21장. 한번 따라 하실까요? 21장. 21장.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각 복음서라든가 이름은, 복음서는 쓴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성경 기록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들이 누가라고 말씀하셨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1부라고 말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은 2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사람 이름이 아니죠. 이제는 로마서는 로마가 쓴 게 아니죠. 로마서부터는 13권을 바울이 씁니다. 그래서 무슨 서신? 바울 서신이다 라고, 서신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에필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에서 썼다는, 바울이 옥에서 썼다고 그래서 무슨 서신? 옥중 서신. 거기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 사람들은 요한일서 1, 3, 4에는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나요?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 적어서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전체적으로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특별히 특이한 것은 뭐냐면 21장이 매 한 장마다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딱 21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림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쓰는 말 가운데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누구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 21장까지 예수님의 그림이 21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4장, 15, 16, 17장은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기억하시죠? 최후의 만찬에, 왜 최후의 만찬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보혜사도 나오고, 그렇죠?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특별히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걸 지나고 나면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쳤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만찬을 마쳤으니 어디로 가야 될까요? 후식?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돌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따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돌진이 뭐야? 돌격 앞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십자가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십자가는 고난에 있는, 처형이고 처벌이고 저주고,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에 왜 못을 박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까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처형 방법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는 겁니다. 뭐 태장, 때려서 죽일 수도 있고, 채찍에서 때려 죽일 수도 있고, 참수가 뭐예요? 목이 잘려지는 참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수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면 벌거벗겨 갖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매달아면, 그러면 거기서 서서히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죽어가면서도 온갖 망신과 수치를 다 당하는 게 뭐냐?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십자가를 올라가고 싶겠어요? 올라가고 싶지 않겠어요? 올라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에 끌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 돌격 앞으로 돌진하고 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신가? 뭐 예수님은 아무 계산을 못 하시나? 왜 십자가를 향하여 피하지 아니하시고 돌격 앞으로를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제물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제물로 오실 메시아 예언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영어로 뭐라고 말하나요? 바이블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이블. 그런데 이 바이블의 뜻은 뭐냐면 라틴어의 파피루스라는 곳에서 왔어요. 파피루스란 뭐냐면 나일 강변에 있는 갈대 같은 식물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종이를 어떻게 만들면, 이 종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혹시 아시나요? 나무를 잘게 잘라갖고 그거를 펄프라고 말하죠. 그걸 얇게 펴서 그거를 이렇게 말려갖고 이렇게 잘라서 만들잖아요. 처음에 종이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식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적었어요. 그래서 파피루에서 넘어온 말이 바로 바이블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블, 비빌리오스, 바이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에 적은 글, 그러니까 종이에 적은 글이라는 것은 내용은 알겠으나 성경이라는 의미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뭐 잘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지만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캐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캐논. 캐논은 언제 들어봤어요? 카메라.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캐논 킥, 그냥 막 대포알 같이 캐논은 대포라고 말하는데, 캐논이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자 아시죠? 자, 이렇게 긴 자 갖다 대는 자를 캐논,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왜 성경을 자라고 말할까?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갖다 대봐야 되거든요. 여기 몇 센치가 되는지를 뭘로 잴 수 있나요? 자로 갖다 대지. 20일까? 30일? 27? 에이, 자로 대봐. 자로 딱 대면 몇 센치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야.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세상의 이야기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를 삼고 산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왜 구약 성경과 신약으로 나누어질까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항상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예수를 중심으로 과거는 구약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미래는 신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과거의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9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와요. 제가 수수께끼 질문을 하나 낼게요.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누가 떠오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아는 말씀이지만 쭉 읽어내린 다음에 어떤 단어가 탁 떠오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 교회 다니시나? 오, 예수님. 두 번,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 아브라함? 하나님? 순복음교회 다니시든가?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성령님 말고, 엄마 누구예요? 엄마.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것들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엄마가 떠오르는 거죠. 어머니가 떠오르죠. 혹시 이런 노래 아시나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나는 안다. 오,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는 짬뽕이 좋다고 하셨어. 짬뽕 달라고 하셨어. 그 얘기는 아니죠. 어린 식구들이 맨날 먹는 게 힘들어서 엄마 우리도 좀 맛있는 것 좀 시켜 먹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켰어. 그래서 정신없이 이게 웬 짜장면이냐 먹으려고 했더니 엄마가 있어서 엄마도 한 그릇 한 젓가락 드세요 그랬더니 난 짜장면이 싫어.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아유 엄마는 짜장면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끼리 먹자 하고 애들끼리 먹었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었어. 누구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한 숟갈이라도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려고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 이후에도 짜장면이 올 때마다 엄마는 짜장면을 먹지 않았어. 저 옆에서 닭광만 먹었어. 물론 이제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의 처절함,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쏟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라는 이름은 눈물 나는 단어 아닙니까? 이 시대 속의 엄마들은 그 6.25 전후 또 일제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6.25 전후에 정말 전쟁의 폐허가 된 곳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식 새끼들 공부는 시켜야 되고 안 해본 게 뭐가 있어. 연탄을 안 밀어 바꿨어. 시장에서 좌판을 안 깔아 바꿨어. 미제 물건을 안 팔아 바꿨어.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안 해 바꿨어. 뭘 안 해 바꿨어. 어떤 분을 보니까는 공사판에 가서 벽돌을 날랐더만. 엄마의 몸으로. 옛날에는 아파트 짓고 건물 지면 그 벽돌을 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요즘 이런 게 없었어. 그냥 사람이 다 메고 올라가서 시멘트 푸대 올라가고, 뭐야 이거 모래 패고 올라갔어. 그래서 그걸로 콘크리트 쳐갖고 하고 다 했어. 그걸 누가 했겠냐고요. 남자들도 했겠지만 엄마들이 많이 했어. 어떻게든지 했어. 그 엄마가 화장을 했겠어? 그냥 몸빼바지 뭐 신발을 샀겠어? 고무신 하나. 왜 파마를 이렇게 세게 볶는지 알아요? 왜 아주 세게 볶는지 알아요? 이게 오래가. 머리 신경 쓸 틈이 없어. 드라이, 세월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드라이가 어딨어. 쫙 볶아놓고는 그냥 몸빼 바지 그리고 달려갔어. 그러고 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갖고 자식들 등록금 주고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 그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지. 다 만들어놨더니 지들이 다 한 것처럼 대하는 거야. 사실은 누군가의 제물이 되어지는 희생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어떤 결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돼. 죽어져야 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지. 그 씨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뱅글뱅글 거리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터지지 않으면, 씨가 터져야 되잖아요. 씨가 터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잖아요. 한 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원칙은 그래요. 이 땅에 구원과 은혜와 영성이 임하려면 누군가의 그 씨가 터지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메시아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그 메시아가 왔느냐 하는 것이죠. 왔느냐. 사실은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기야? 어기부? 이름도 참 어기부야? 어기야야 하여튼 간에 어디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정부에서 좀 재난금 하는 것 좀 어떻게 잘 조정해서 좀 줄 수 있게 해라고 그렇게 그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했더니, 당신이 대통령 하시지. 이야, 세게 나오네요. 당신 대통령 하시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고 당신이 그 국회의원 됐으니까 좀 정부랑 잘 해달란 말이라고 그랬더니 막 자막도 지웠더라고. 욕을 했더라고, 유권자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하여튼 간에 그냥 했겠어요. 별로 약속을 다 꿨지.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야. 넘어가는 사람. 중요한 거는요, 약속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죠.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에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하면 기본적으로 밀가루 나오고 기본적으로 설탕 주고 어디 고무신 주고 빨래비누 주고, 빨래비누 받아, 빨래비누 안 받아봤어요? 우리도 저기 받아보셨네. 빨래비누 주고 우린 잘 몰랐는데 불가가 어쨌든 되니까 뭐 벽보 붙은 날은 뭔가 준다고 하면 나가더만이야. 이건 지금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죠. 뭘 준다 안 준다가 그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서 일할 사람을 보고 찍어야 이게 진짜 정치지. 사람을 보고 찍지 않은 나머지는요, 이건 뭐야 이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그게 참 가슴 아프긴 하는데, 어쨌거나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옳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 예언대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예언했으면, 약속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제물인 거죠. 누군가가 짜장면을 먹지 않아야 누군가는 짜장면을 먹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제물이 되어줘야 누군가 제물의 자리에서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그 제물이 스스로 되시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제물이란 이름과 같아요. 어머니란 이름과 같아요. 부모님이란 이름과 같은 거죠. 대신하신다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 대속한다, 구속한다는 말이 많은 거예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야, 봐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예요? 제물인 거예요. 요한의 눈에는 저 갈릴리 나사렛의 30대 초반에 목수의 아들이 오는데 그 목수의 아들 예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보여. 어린 양의 제물로 인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올라갈 모습이 보여. 요한은 알았던 것이죠. 35절 36절에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고 응하고 응답하고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래서 약속하셨어.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러면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줄을 놓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습니까? 약속을 믿는 자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뭘 믿냐면 약속을 믿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종교, 말씀 공부, 말씀이 뭐예요? 약속입니다. 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배우고 약속을 알게 되면 약속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인가? 약속을 완성하고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들은 대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 그들이 약속을 이루진 않아요. 약속은 누가 이루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고치십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채찍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약속을 이루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죠. 말씀에 뭐가 들었다고요?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참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보험입니까? 보험 아십니까? 보험에 보면 보험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증권. 보험 증권을 보면 글씨가 얼마만 해요?
아주 그냥 콩알이야. 콩알도 커. 깨알도 커. 이거 뭐야? 종이야 뭐야 이거? 막 이런 종이에 몇 장을 주는데 내용을 보통 은행 가면 뭐라 그래요? 노란 줄로 쳐놓고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러는 이걸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보험에 그런 약관이 들었다는데, 보험의 약관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 사인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가보면 딴소리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온 것도 상조회사, 혹시 여러분 상조회사 이렇게 들어있고 하시나요?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힘들 때 곁에 있게 해주겠다, 상조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약속을 사인을 하고, 그 약속은 상대방의 피차 약속이니까 약속대로 하시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확인을 하지 않아. 특히 여러분 전화 오죠. 전화해서 무슨 라인이나 또 어디 전화로 보험 들라고 옵니다. 받아보셨어요? 조심하셔야 돼. 일단 시작은 좋은 보험이 나왔는데 우리 고객님의 상황에 딱 맞고 나이가 있어서 웬만한 데서는 안 들어주는데 저희가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래요?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어쩌고 하다 보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갖고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서 자존심이 깎일지 모르니까 무조건 네 할까? 솔직히 나 옛날에 네 한 적도 있어. 거기서 잘 못 알아듣겠네요. 자존심이 상해갖고 네. 그럼 또 나간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슨 소리야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까 동의했는데 또 안 할 수 없잖아. 네. 아주 훌륭한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라인아 해갖고 전화로 15,000원짜리 돌았구나. 한동안 계속 10,000원씩 빠져나갔는데 내용을 몰라. 물어봤어. 내가 뭘 들었나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다음부터는 전화하면 다시 해보세요. 다시. 그건 알겠지. 잘못. 다시 했더니 고객님 다음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잘 끊어버려. 지도 하다가 지치니까. 여러분 절대로 약관이나 이런 것들은 약속을 정확히 보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전혀 상관도 없는 이상한 거에다가 그럴듯이 말하다 내내 함부로 하면, 약속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참 조심스럽지만 예전에 많은 대한민국 남자만 그렇겠어 여자도 그렇겠지만 남자들이 특히 그냥 보증 잘못 쓰셔갖고 막 집안에 패가 망신하신 집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하나 잘못했어요. 사인도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잘못 사인했다가 대신 온팍 뒤집어 쓴. 가끔 연예인들 가운데 10억을 날렸다, 30억을 날렸다, 아는 지인에게 100억을 날렸다,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거의 보증이거나 잘못된 가짜 서류거나 사기를 당해갖고 사인을 잘못하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느냐고 하면 예수를 믿는 건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믿지 않고 어떤 무슨 허황된 꿈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요, 이성적이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말씀의 계약적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 약속한 곳에 알아야 되며, 내가 지금 말씀의 모든 신앙의 어떤 근거와 베이스멘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당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예물을 드립니까? 왜 봉사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무조건 믿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나 어느 날 이후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니야, 예수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빨간 명찰을 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사를 하면서부터 월요일 날은 쉬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9시쯤 나가서 저녁 9시, 10시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 머리가 아팠고 막 진통제 먹어가면서 죽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교파, 교단 가리지 않고. 그래서 무슨 대학원 과정, 무슨 박사 과정 죽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1980년대 중반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순복음에는 신학이 없다. 순복음에는 신학이 없어서 맨날 믿습니다. 불러 한다 그러고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서 난 그때 30대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죽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많은 열매가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학위를 받았던 교수를 만났던 총장을 만나던 얘기를 만나도 논리와 원칙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해도 논리적으로만 학적으로만 안 가려고 은혜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두 가지를 공부하려고 하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부흥회를 가든 목회를 하든 무슨 학교에 가서 총장들하고 대화를 하더라고 할지라도 전혀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리 원칙과 말씀에 이유와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지만 진리도 같이 가라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성경을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하게 나가는 것도 약속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찾아드리고 있는 것이고 약속을 가슴에 새기게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보증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약속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된 사람이고요, 약속으로 인쳐진 자고요, 여러분의 권세는 약속이고요.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누구도 나가라고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집문서가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내 사인이 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전세를 들어도 전세 설권, 전세 계약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누구도 여러분 나가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약속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천국은 약속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약속으로 받는 거고요, 기도는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예배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억지로 하셨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사인을 하셨느냐, 이걸 보는 거죠. 억지로 재수없게 내가 걸려갖고 내가 하고 십자가 억지로 사인할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그러나 억지로 하느냐 기쁨으로 자원하느냐는 전혀 다른 것이죠. 십자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 15, 16, 17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마가다락반의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옵니다. 왜 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으가 아니면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뭐하러 옵니까?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면 모르고 잡히시는 것이고 알면 일부러 잡히는 상황입니다. 일부러.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돌진하여 가신다면 이 상황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갔다가 잡혔다면
이건 억지로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없으면 예수님은 재수 없이 억지로 유다의 관계에 빠져서 그때부터는 그냥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지는 이 한 구절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아요. 아시지만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난인 줄 알지만 돌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픔인 줄 알지만 돌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형태인 걸 알지만 돌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재물의 장소를 알지만 돌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재물 되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저놈이 예수요. 표정이 조금 리얼합니까? 누굴 찾으러 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저놈이요. 다행히 아무도 없어갖고 저놈이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갔을 수도 있었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고생하지 마.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사람이 제자들과 사람들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제자들은 가게 하라.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 중에 하나도 잃어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버린 자야.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버린 자야.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제자를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요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 잘 기억하세요. 버리지 않아. 그런데 한 사람은 내버려 두더라고.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팔아서 그를 코너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예수님을 등에서 비수를 찍었던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걸 뭐라고 말하면 방임이라고 말해요. 방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게으를 수 있으며 나태할 수 있으며 다른 길을 갈 수 있으며 죄를 지을 수도 있으며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어. 당자처럼. 그러나 아버지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 그러나 성령을 거스려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의 아픔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아픔이 되거나 상처가 되면 이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용서가 되지를 않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어. 예수를 30대 초반에 나사렛의 어떤 목수의 아들로 사람으로 보고 그를 팔아 십자가에 달려고 했다면 그 가룟 유다는 실수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예수는 보이는 예수가 다 아니야.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어. 예수를 팔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팔았다는 얘기고 성령을 거스렸다는 이야기고 성령을 거스리니 가룟 유다는 용서의 길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몸에 상처를 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었던 성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가룟 유다는 되지 말아야 돼.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는 있어.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는 있어.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어 주저앉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등짝에 칼을 꽂아서는 안 돼. 왜? 회개의 기회가 없어. 성경 속에서 구약의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울이고 신약의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사울은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자고 그래서 가슴 아픈 거고, 가룟 유다는 선택됐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다가 예수님께서 버린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께서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돌진하신 이유는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로 되시려고 올라가신, 마치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사랑으로 몸을 던지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던지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건지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꼭 하나님 편에 서셔서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뒤에서 대적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지키시는 우리 안산교회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